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누구를 막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국에 가면 출입구나 문 앞에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는 사람한테 왜 이러냐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가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복이 집안에 쏟아지라고 그렇게 복자를 일부러 거꾸로 붙여놓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귀신이 거꾸로 달려있는 복자를 보면 이게 뭐냐 하면서 혼란스러워 가지고 집 안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복을 자꾸 말하면 기복신앙이 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하실 그때부터 복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에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복된 말씀입니다.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이웃과 사회에 나누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이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기원하기 때문에 예배의 끝을 복을 기원하면서 축도로 마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복을 받는 대상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시편 여기 115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복을 받을 대상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아론과 그 집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모세의 형이죠.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모세의 형인데도 출애굽 역사에서 줄곧 모세의 조력자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아론은 늘 모세에 가려서 그의 존재감이 별로 그렇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아론과 그의 가정을 더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제사장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아론만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론의 집안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네 임기가 다 끝나면, 너의 사명을 다 마치면 그 다음에는 네 아들들을 네 뒤를 이어서 차기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성경에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서 모세는 아주 귀에 익숙한데 사실은 그 집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모세에게도 아들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 집안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 하나는 게르솜이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차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모세의 아들 중에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집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죠. 하나님은 모세의 집안에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론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까지도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사장 가문으로 그 집안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일은 모세가 많이 했어도 혜택과 복은 모세의 집보다는 아론의 집이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문제는 아론의 집에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론의 집안이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니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 아론의 가정이 자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론과 그 집안을 아주 특별히 생각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줘라,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과 그 가정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니까 금패물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아론의 집안에 복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몰두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은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성막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집안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아들들에게까지도 소중한 직분과 은혜를 주셨는데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복을 주셨는데 인생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아론의 집안은 모세에 비교해 볼 때 모세 집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집안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단서가 붙어요. 13절 말씀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시편 128편에는 복을 받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말씀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만약 아론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다면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을 때에 이거 큰일 날 일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금방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성소에서 분향할 때 분향에 쓰여지는 향재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진 것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성소에서 등대에 불을 켤 때 사용되는 그 기름,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기름만 사용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론도 그렇고 그 두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지체 높은 집, 낮은 집,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복을 쏟아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복을 받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받은 복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도 복 받기 원하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야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가정을 더욱 생각하게 하는 이 5월에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대대로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같이 일하는 원식 그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된